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 130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심판은 하시지만 결국은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이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잠깐 매를 드실 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꾸중하고 매를 잠깐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정화시킨 후에는 다시 이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 하나님도 다시 품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끗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겁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추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곡 같은 믿음의 사람들 남겨두실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기서 가난한 백성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복 말씀 전에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축복,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남은 자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부디 가난하셔서 높은 하늘의 은혜가 낮은 우리의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 겸손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으로 결국 망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꾸준히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그리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회복한 사람은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을 뭐라 말하느냐? 거룩한 씨요 이 땅의 그루터기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그루터기에 싹이 돋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자라 다시 또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통해 다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그루터기로 남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신,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끝부분에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표현은 목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양들을 키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남은 자들의 목자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칠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 이거 어디에 쓰느냐? 양떼들 중에 꼭 그 대열을 삐져나간 양들이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꼭 있답니다. 그러면 길게 그 구부러진 곳을 멀리 이렇게 잡아서 그 양들의 목을 탁 낚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대열로 끌어놓는 거죠. 그리고 막대기는 어디에 쓰느냐? 양떼를 공격하는 이리와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짐승들과 싸울 때 쓰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양들을 치는 공격하는 그 짐승들과 싸워 양들을 지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하죠. 시편 23편에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직업이 목자 아닙니까? 목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실제 목자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저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나를 지켜주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끝까지 믿음 지킨 남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보죠.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 못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씀합니다. 전능자라는 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또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모든 답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미 내 삶의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잠깐 좋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나를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성도님들 정말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고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삶에 부대끼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자는 양떼들과 24시간 생활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깨끗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이 어떻게 깨끗합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할 텐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림 속에 나오는 하얀 양떼 생각하시면 전혀 현실과는 다른 겁니다. 양떼들이 실제로는 회색빛입니다. 심지어 검은색도 있고 씻지 못해서. 그럼 그 양떼들과 24시간 생활하는 목자는 냄새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양떼들과 지저분한 것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는 이유, 사랑하니까, 양떼를 케어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냄새나는 나, 죄의 찌꺼기로 냄새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른 길에서 조금 벗어나면 다시 나를 끄집어 그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삼켜 공격하려는 저 어둠의 세력의 공격 앞에 주의 막대기로 나를 싸워 이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양떼 되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평생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참 힘이 필요합니다.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